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몇 주 전에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 고인 한 분의 죽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이에게는 그 존재의 가치가 마치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별로 슬퍼 보이지도 않고,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모습도 알지 못하고, 사실 거의 알지 못한 채 살았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분의 인생에 있어서 쓸쓸하게 외롭게, 미안하지만 몇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지도 못한 채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예배 여러분 기도지 보면서 제가 함께 읽고 기도하는데요,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를 적어 놓았는데, 그분의 죽음에 대해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글을 적은 겁니다. 그분은 동생이었고, 괴로워할 때 함께한 고마운 사람이었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었고, 무려 30년 동안 가까운 이웃에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니까 너무 슬퍼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저 의미 없고 무심한 사람처럼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 요즘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고 유행어가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힐링 되시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편의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아지고 자꾸만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한 대상을 두고서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관계가 여러 관계의 입장들로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치유를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 치유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를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떠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최고의 치유자, 최고의 회복자, 모든 사람을 좋게 하시는 분, 기분 좋게 하시는 분 맞겠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누구나 다 외면치 않고 다 받으시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기분 좋게 하시고 회복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그랬죠.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감격입니다. 사두개인에게서는 듣지 못했고 바리새인에게서는 깨닫지 못했던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삶에 치우쳐 바빠 살아가던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업을 뒤로 하고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새로운 사람,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요, 예수를 만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만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를 만나 한 관리의 딸이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이 트이고 손 마른 자가 손을 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로 만나면 좋은 분, 만나면 치유가 되시는 분, 회복해 하시는 분,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분이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분위기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좋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로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 그 정도가 아니죠. 탐탁지 않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좋다고 막 소리치는 어린아이들의 그 외침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하여로 번역된 애가 낙태산의 원형 아가 낙태오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몹시 마음의 아픔을 느끼며 주체하지 못하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화가 나고 노하는 정도가 아니고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화나는 정도, 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느 한편의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분 좋아지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평민이라고 한다면 그냥 듣고 넘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어떤 기회를 잡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대하여 상처받는 이 사람들이 실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참았다고 말하는데 참다 도저히 참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대언자, 말씀의 대언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이죠.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따져 묻는데 무작정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참았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참지 못하게 된 두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 때문에 이들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명의 사람으로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성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환호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옷을 그 앞에 깔아놓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 곧 종교 지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의 말대로 따르고 자신들을 따라와야 되는데 한 무명의 새로운 사람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분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자극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 이후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일명 이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 일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허락하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물과 돈을 교환하고 이방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교환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가해 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단순히 짐승을 바꾸는 것, 돈을 바꾸는 것, 이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보실 때 장사의 소굴로 변했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그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어린아이까지도 그냥 와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극이 되는 겁니다.
이 말 자체만 들으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주범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들을 통해서 공인된 사람이 메시아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로부터 풀어져 저들에게 해석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명의 사람 예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소리치니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참다 못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도 더 화가 나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철저한 전략을 짜서 왔습니다. 무작정 잡아간다거나 칼로 위협해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하는 비이성적, 비신앙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속마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 잘하시는 분,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논리를 제압하려고 나름대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들이 짠 전략적 논리는 질문에 대한 답 두 가지를 놓고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질문에 대해 둘 중 하나의 답을 선택해도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해도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저렇게 답해도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자신만만하게 전략을 짜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질문하는 거죠. 아마 화가 마음속에 끌어올랐지만 고상한 척 차분하게 참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전에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은 성전 정화의 사건과 왜 지금 여기에서 누구의 권위로 어떤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로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문장에서 답이 무엇인가를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냐라고 하는 답을 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해서 처형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 기대가 다 무너지고 실망하면서 다 떠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역공을 펼치면서 역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공의 질문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고서 답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답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역공의 질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신성모독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쾌하죠? 예수님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함정을 파놓고선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버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들도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자를 고치고 취함을 받고 그동안의 죄의 문제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감을 받으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율법사들에게는 전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어주고 비밀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유독 종교 지도자들만이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요. 괴로워하고 있으니까요.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금 열렸던 그 문조차도 닫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불쌍하고 처량하고 안타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의 작전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목적대로 호락호락 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당혹해 했던 그 예수님,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가 버려라 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친절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저만치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할 말씀이 그토록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꾼과도 같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그들에게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일명 이 이야기를 두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농사 일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반항하는 겁니다. 싫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던 첫째 아들의 대답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결과는 안 갔다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서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지,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와 창녀들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주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녀들은 믿고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느냐,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그럼 친절하신 예수님, 다정하신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차갑고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가 안쓰러워하고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사람들까지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베풀어 주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따뜻하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에게 다정하게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뉘우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도무지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 체면도 있겠고 그들이 교만해서 그러기도 하겠고 하도 배운 것이 많아서 자기 논리적 구조가 철저하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듣지 못하는 그 견고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뉘우치다라고 번역된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말은 그 글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된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쉬운 것 같은데요, 보면 대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서 자신들도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 왜 바꾸지 않을까요? 무엇이 무서울까요?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들에게 역공을 나서시고 역의 질문을 하셨던 주님,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쌓아왔던 단단하고 견고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사실은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속내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예수님의 치밀하신 그 역공에 대하여 궁지에 몰린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하면 되는 거죠. 뻔히 보이는 답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예수님부터 그런 질문을 받고서 궁지에 몰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복합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라고 여러분 이 고백만 하면 될 텐데, 그러면 그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고 뉘우침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고 회개하는 것으로 연결될 텐데 왜 이들이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26절에 보면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거룩한 그 옷 속에 숨겨진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그 거룩하게 보이는 그들의 속에 그들이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만, 이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20날에 국내 선교지 탐방으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때 기념관 관장으로 안내해 주셨던 목사님의 어머니가 여러분 손동희 권사님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되십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께서 아버지의 그 순교 현장, 그 삶을 보았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 손양원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요 글의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 평을 해놓은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분도 성장해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고 함께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던 이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친구 되신 이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찬성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하는 겁니다. 신사 참배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는데요, 신사에 대해서 자신이 참배할 때 신사 뒤에 예수님이 있던 그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숙여서 땅에다가 코를 맞댄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사에다가 절을 해도 괜찮습니다,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본에게 권세를 주었으니까 일본이 그 권세를 바꿔서 세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한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종신형 선고를 받고서 옥중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망합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를 한 나라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즉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체 글에서 평론의 글에 제목에 제가 주목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 손양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두려움의 세력은 분명히 일제입니다. 그들이 날선 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찌르고 칼로 자를 수 있으며 그들의 위협과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입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일제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옥중에 가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하나님 편에 선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과 시선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들로부터 내 인생이 움직이게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세상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무서워해야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서워한 것입니까? 백성 말만 들어도 그냥 공포에 덜덜덜 떠는 그 무서움이 아니죠. 백성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강박증처럼 신경증에 시달리는 그런 무서움도 아닙니다. 전혀 반대로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무서워했다, 이 무서움을 주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를 받아야 할 백성의 민심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무서워하는 것은요, 존중과 공경도 아니고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무서워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위치를 지키고 내가 지금 이만큼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자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백성을 무서워하는 척 하는 것이고 오히려 백성을 수단화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의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항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기셨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곳에 많이 가서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지금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구주십니다라고 마침내 그 고백을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과 위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례 요한이 그냥 사람으로 와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를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명의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토록 가지고 있는 것, 쌓아 올렸던 것, 높이 있는 것, 그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뉘우쳐 회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님의 나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째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 내 존재를 의지하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죄 사함을 받고 믿음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의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항복하십시오.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을 붙잡고서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움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인생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